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동음이의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동음은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눈 그러면 이제 보는 눈과 또 하늘 내린 눈 이렇게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겁니다. 또 배도 있죠. 배 먹는 그 배도 있지만 사람의 배. 또 솔 있습니다. 솔 모니터는 솔 또 아니면 솔방울도 솔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이처럼 동음이어는 나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단어를 품은 유대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오해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뜻을 통해서 오해를 품었던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라는 뜻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서 구원하신 은혜를 뜻하는 이 내용이 다른 것을 한번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꾼 목자는 못 뺏어갈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그 목자에 대한 설명합니다. 선한 목자는 이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꾼 목자는 도망을 간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문으로 들어간 선한 목자와 다물로 넘어오는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그 사꾼 목자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처럼 그런 내용을 쭉 가시면서 그 이제 10장 20절 말씀부터요. 그 말씀에 예화를 들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그리스도 목자에 대해 설명을 했을까라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이제 큰 마음에 혼동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22절 말씀부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자신들이 품었던 생각을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인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요,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이제 그 개역 성경이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게 이제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케아보 상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 속에 있는 마케아보 상하 중에서 수전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수전절은요, 그 봉헌한다는 뜻이 있고요. 성전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BC 이제 165년경에, 그러니까 주전 165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165년 전에 마케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우상들로 해서 오염됐던, 그러니까 어떤 타락의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 마케보가 그것을 몰아내고 거기에 이제 봉헌, 하나님의 전을 봉헌한다는 의미에서 봉헌하면서 8일 동안 지켰던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성전 정화와 봉헌, 드림의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수전절 기간에는 그 전에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초막절을 미루었던 것을 그때 다시 이제 8일 동안 하게 되는데 수전절은 이제 8일 동안 하게 되는데 그 8일 동안 안에 초막절도 함께 지킴을 통해서 초막절도 같은 절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BC 165년 마카비가 이제 성전 정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면서 그 수전절을 기른 것이 이제 절기가 되어서 쭉 내려왔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니까 겨울입니다. 겨울인 것처럼 겨울은 이제 비가 오는 눈이 오는 날이 아니라 겨울이란 눈이 오는 계절이 비가 오는 계절이 많은데요. 겨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수전절이처럼 뒤로 밀려지는 걸 보게 되죠. 그 수전절은 그 예수님께 올라가신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성전 정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경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 비둘기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는 집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어떤 재물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서 성전 지키는 자와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매우 호통지고 성전 정화했던 있었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수존대로 올라가신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들 해석합니다. 성정 정화의 의미. 그러니까 그 성정 정화. 내가 이 예루살렘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는 말씀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가 되시는 그 정화적 의미, 새로운 어떤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의미가 바로 이제 수전절에 지키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품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따로 이제 그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베드로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막 설교했던 장면도 거기서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은 그처럼 이렇게 성전 안에 있는 행각이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수아고 이르되 당신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랬습니다. 제가 오늘 보려는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또 한 같은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앞서서 보면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에워싼 이유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의욕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의욕하게 하려는 아니까 의욕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단어 뒤에 나오는 말씀은 결론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이들이 의욕하게 하려는 아니까는 마음이 좀 있으면 해석해 드리겠지만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도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뜻은 다른 거예요. 동일이요.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뜻은 다르게 있다는 거.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도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셨다. 하나님 생각하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맞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졌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의욕하는도다라는 말씀 속에 있을 때 이들은 믿지 않는 대답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래요. 의욕하는구나. 이제 의욕하는 단어가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알아요. 그리고 양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바울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었던 걸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이 기반이 돼서 근거가 돼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머리이심을 이제 설명하게 되고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을 바울이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 동일시했었고요. 아버지 집처럼 내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죠. 아버지가 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교회다라는 것을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따르는 거예요.
리더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목회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간다 그러면 복종하고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복종시키거나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목회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으로 치례하고 말씀으로 양을 이끄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있고 말씀의 권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로 해서 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아요. 그리고 교회를 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양은 듣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습니까? 마귀는 뺏어가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건지심 받았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타락에서 창세기 3장에 갖고 나오는 그 타락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모든 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 왔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왔어요. 내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또한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 오고 또한 아프고 고통이 있는 어떤 영적 문제 이런 모든 우리 무당들이 쓰는 어떤 그 지기 또 무당들이 가지는 그 귀신이 들림 이런 것들까지 다 보게 되면 다 망가져 오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데 그 그리스도 통해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통해 만나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마귀 와서 못 뺏는 거예요. 권위 받았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못 뺏는 거예요. 와서 흔들 수는 있어요. 누구를 흔들어요? 하나님 흔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흔드는 게 아니라 손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손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흔드는 거죠. 하나님 흔들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와서 예수님께 대적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 흔들어놓는 거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보다 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된 교회의 모습 속에 있을 때 그 권력과 권세 앞에서는 마귀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 권세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또한 그 그리스도 동일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뺏을 수 없죠, 마귀가. 근데 오늘 이제 흔드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를 흔드냐면 유대인들을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전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전 예수께서 성전에 수전전에 올라가셨죠. 겨울이나 솔로몬가에서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에워쌌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나니까.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의혹하게 하는 유대인들 마음. 이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어요. 또한 그리스도 오심을 말씀해 주셨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까지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녹화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라이브로 해서 바로 올리거든요. 편집 없이. 그래서 편집할 시간도 없고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바로 이제 말씀 어제 저녁 준비한 거 이제 말씀 전하고 나누는데 이렇게 재치게 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속 유대인들이 있었던 의혹하는 마음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의혹은 무슨 말인가 하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혹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제 한글 이제 네이버 사전이죠.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구사를 찾아보니까 의혹이라는 것은 의심하여 수상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의심한다. 그리고 의심하여서 수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은 의심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언어상으로는 좀 해석이 조금 미흡합니다.
어떤 때는 이건 미혹이라는 단어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의혹과 미혹과 같이 가서 의심하여 수상하게 여긴다. 아니면 미혹은 그 흔든다는 거거든요. 미혹한다는 것은 마귀가 사람 마음 흔들었던 걸 미혹시켰던 걸 템테이션이거든요.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험하게 한다, 미혹한다라는 뜻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의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뭐냐면 아이로인데요. 아이로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거 뭐냐면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원은 불분명한데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을 졸이다. 그러니까 졸이다는 뜻이 있어요. 마음. 또 아니면 이제 마음과 같이 쓰지 않고 그냥 쓰면 들어올리다. 뭐 취하다. 그러니까 들어올리다. 붕 뜨게 하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과 연결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돼서 마음과 연결했을 때 졸이다. 아주 그러니까 졸인다는 뜻이 있고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NIV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그러니까 suspense, in suspense. 우리의 왜 유지시 keep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이 NIV에는 keep이라고 썼는데 그 이제 월드 그 버전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hold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hold us in suspense.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suspense를 왜 붙잡느냐. 그러니까 suspense, 그러니까 keep 유지하느냐, 아니면 hold 붙잡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애타게 만드느냐, 밝히 말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쟁이 일으키고 왔을 때 그 조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 왜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마냥 이렇게 왜 서스펜스 마냥 이렇게 긴장시키고 왜 이렇게 홀을 이렇게 붙잡고 흔드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졸인다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처럼 졸인다고 그러니까 애타게 한다니까 뭔가 사랑의 애타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또 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에 믿음이 없다, 왜 믿지 않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제 어떤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마음을 졸인다 그랬을 때 우리를 왜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흔드느냐, 마음을 졸이게 만드냐, 그러니까 뭐 서스펜스하게 만드냐, 이렇게 긴장하면서 왜 뭔가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드냐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는 그냥 의심하여서 수상하다라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 근데 미혹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흔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이 긴장감을 주고 뭔가 뭐 희망을 품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유지시키면서 오랫동안 뭔가 이렇게 끌고 있는데, 그냥 우리 말로 막 답답한 거죠. 예수님을 볼 때. 유대인이 보니 아니 행하는 걸 보나, 또한 이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쭉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과 또 목자에서 목숨을 버린다는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분쟁이 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그리스도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하고 매달리면서 뭔가 그리스도를 행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깝깝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들은 이제 깝깝할까 한다면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던 건 온 인류를 향한 구원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진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데,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냐면 욕심이 들어가 있죠.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민족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시오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시오니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구원하심 계획하심 속에 내가 이제 죽어져야 된다. 그리고 낮아져서 비천하게 죽으시고 온 인류에 의해서 구원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늘 당장 있을 우리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과 성전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 회복을 누리는 애는 이스라엘 나라가 우뚝 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백성을 다스릴 왕, 그 이스라엘만을 다스릴 자기들의 자의적인 민족주의의 그 이기적 민족주의죠. 오늘날 우리가 보수주의들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음이어라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지만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엔 답답한 거죠. 얼마나 깝깝해요.
그것이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그 은혜가 있는데, 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게 되면요. 교회 믿는 사람 굉장히 답답해요. 저렇게 답답할 수 없는 거야. 그 이유는 아시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오게 되면요. 눈에 보여요. 저렇게 하면 돈을 벌고, 저렇게 하면 좋은 관계 맺고,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하는 거 보면 갑갑하거든요. 미련하게 섬기기도 하고, 미련하게 봉사하기도 하고. 아니, 왜 굳이 저렇게까지 봉사를 해야 되나? 예. 하나님 향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품은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동미이어처럼 그리스도를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는 의문 소리는 가지고 있지만 뜻이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라는 용어는 언어는 같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뜻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뜻이 다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껏 나간다면 세상 사람이 보기 답답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이고 구원의 길이며,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자,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목자는 그 양을 알아요.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라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역자의 리더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교회의 모습은 질서가 맞춰져 있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럴 때 그런 목자의 모습을 함께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으로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세우신 사역자들 통해서 교회가 잘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의 모양을 따라가지 아니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전하는 목자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키고 지킬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고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참된 목자의 모습과 따르는 양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했던 사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의혹한다는 마음을 졸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